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남자 어르신을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들에게는 형제들에게 하듯하고 여자 어르신들에게는 어머니들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들인 과부들을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여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들과 기도들을 하거니와. 원전으로 다시 보는 디모데전서 오늘은 5장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보일 바람직한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 서신입니다. 그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사도가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거기 어르신, 남자, 여자, 어르신에 대해서, 또 형제에 대해서, 또 젊은 사람, 남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마디로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을 주신 목적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가정으로 잘 살아보라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 주신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관계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실질적으로 행해보라고 가족 관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족 관계에서 어른과 또 자녀들, 젊은이들 그런 관계를 하나님에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왜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을까요? 결혼 제도는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고 32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교회가 결혼하는 거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으신데 그런 것을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신랑이신데 우리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랑은 정말 어떤 분인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결혼을 우리가 익숙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결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특별히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과부에 대한 얘기는 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니까 오늘 전체가 25절까지 있는데 반 이상을 과부에 대한 얘기로 나왔어요.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이 과부를 어떻게 대할까? 그걸 성도님들이 어떻게 볼까? 왜 이렇게 과부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이 과부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라라고 그러는데 누구 한쪽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죽을 수도 있고 또 하여튼 행방불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과부잖아요. 우리 신랑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없는 건 묘지도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묘지가 있는데 우리 신랑 예수님은 이 지구상의 우주상에서 묘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과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부라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 이 과부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제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구제한다. 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 분이건 안 믿는 분이건 바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게 똑같을 것 같죠?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구제의 대상은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도와주라고 하는 사람. 물론 이제 그 중엔 레위인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도와주라는 건데, 레위인들은 자체가 땅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11조를 걷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죠. 구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 세 사람들은 이제 셋이 남죠. 객과 고아와 과부. 반드시 이 사람을 도와주고 객과 과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친척이 조금 뭐한데 그런 친척 도와주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객이면 나그네면 도와주고, 그 사람이 부모가 없으면 도와주고, 그 사람이 과부가 되면 도와주라. 이렇게 요 세 부류만 도와주는 대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요 세 부류만 지정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 객입니다. 나그네예요. 영원히 살 것이 아니잖아요. 잠깐 출장 나와 있는 것이고 여행 방문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이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나그네를 도와주다 보면 그 심정을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를 구제하면서 우리가 진짜 나그네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신분을. 정말 우리가 정말 나그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굉장히 홀가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집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죠? 좋은 차 갖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나그네라면 지금 거는 약간, 결국 나그네로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행을 갔는데 호텔 방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호텔이 서비스가 참 나빠. 수돗물도 잘 안 나오고. 그럼 불평하지만 그가 크게 목숨을 걸 일은 아니잖아요. 그 여행 끝나면 바로 그 집은 떠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으라. 두 번째로 고아를 잘 대접하면서 우리가 진짜 고아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는 없잖아요. 그분과 아버지 하나님과 진짜 같이 사는 경우는 마지막에 나와요.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가봤더니 여기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여기 우리가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이 집 안에 아버지가 거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는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그때 가서 비로소 고아가 아닌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아 같은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당신 영적으로 아버지가 어디 계셔? 아직은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고아인 셈이죠. 그래서 고아를 잘 대접하면서 내가 진짜 고아지. 그러면 언제 아버님을 만나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 같이 살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 세상 만물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때
전능하신 아버지와 어린 양이 거기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 그래서 이 고아를 잘 대접을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과부는 정말 우리가 과부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랑. 지구에 없어요. 그분이. 잠깐 오셨다가 가셨으니까 지금 안 계세요. 우주 바깥으로 우주선을 타고 나가봐도 신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과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과부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과부를 잘 돕다 보면 맞아. 우리가 과부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신랑이 있는 과부. 신랑을 만날 과부. 신랑은 언제 오시지? 바로 준비가 되면 오신다. 그럼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러면 신랑이 오시겠구나. 어디 가서 만나지? 공중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단 말이에요. 우리 과부가 앞으로 우리 과부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 확실히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 과부라는 신분과 과부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면, 잊고 살면 우리가 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5장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당부하는 일 중에서 특별히 과부에 대한 것을 잘 해주면 그럼 사람들이 과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과부는 과연 누가 과부인가? 이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수고와 임신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언제 나온 말씀이죠? 하와가 그 아내가 선악과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여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하와한테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돼 있어요. 어느 성경책이나 영어 성경까지도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죄를 져서 아담이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죄를 져서 그냥 고통을 준다. 하나님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원래 성경은요. 이 잉태의 고통을 더하리니 이렇게 돼요. 사실은 수고와 잉태인데, 근데 임신하는 순간이 그렇게 고통이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은 여자에게 자녀를 많이 낳을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거를 그 출산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단어는 임신인데, 잉태인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출산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와를 거기서 야단치지 않아요. 아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단 맞는 건 사실 누구냐면요. 뱀이거든요. 아담한테 뭐라고 그러죠?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여기서 아담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하나 되라고 부부로 한 몸 돼서 살라고 한 그 여자가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건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거거든요.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을 때 아담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와가 남편에게 줍니다. 근데 그거를 남편이 받아들고 한참 있다가 먹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나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 이것을 망설였을까요? 둘 중에 하나.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죽는 거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내는 죽게 됐고 자기는 살게 됐으니까 한 몸 되지 않잖아요. 이별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되나, 이것을 안 먹어서 한 몸 되라는 하나님 뜻을 버려야 되나, 이것에서 고민하다 결국은 그는 먹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왜 이거 먹었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같이 있으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한테 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한 몸 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게 돼서 그럼 나 죽으러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는 죽어 나는 살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네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 여자, 너 왜 그거 먹었어? 너 왜 그렇게 했니? 했더니 여자는 그럽니다. 이 뱀이 나를 유혹을 해서
내 그 꾀에 잠깐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사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닌다는 게 땅을 대고 다닌다는 얘기죠.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한 뱀한테는 그걸 줬어요. 그리고 흙을 먹을지니라.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러고 나서 아담한테 너는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 흙의 티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인간의 육신, 인간의 모든 우리가 살아서 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잠깐 고난이 넘어간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없는 죄를 계명을 범하는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하신 말씀, 그때 이런 선언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뱀의 머리, 뱀의 가장 큰 머리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여자의 후손, 남녀 관계를 통한 결혼하지 않은 어떤 누가 와서 그걸 통해서 남자가 나와서 예수님이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망 권세를 없앤다. 그분이 이제 부활을 해서 사망 권세를 없애리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 여자는 누가 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나오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거기 나오는 그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수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2절에 바로 이 여자는 하와는 그 교회의 모형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잉태를 크게 잉태를 더한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많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에 수고하고 자식들을 낳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그런 임신하는 기회를 많이 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기회를 또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너는 남편을 원하고인데 원래는 사모하고라는 뜻입니다. 사모하고라는 단어는 테슈카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떨어져 있는 연인끼리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너는 남편과 떨어져 있는데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테슈카라는 말이. 근데 아가서에 나와요. 솔로몬과 슐람미 여자가 할 때 그 둘이 떨어져 있어서 그냥 그리워하는 상황.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그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리워해야 돼?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리워해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을 그리워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님 주시는 복 받아서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네 번째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 마샬이라서 메시아의 통치예요.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 어떻게 다스려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스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 정도로. 이것을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남편과 그의 아내인 그의 아내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관계입니까? 과부의 관계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과부예요. 우리 신랑은 예수님인데 신랑이 저긴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과부라는 걸 한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과부. 그러면 다들 굉장히 과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 교회가 권사님 하면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사실 권사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권사라는 제도, 감리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하니까 이 시골의 교회에 보내는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 교회 직분자 중에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자 그래서 권사로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권사가 생겨났습니다. 남자들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감리교회 권사는 남자들이. 그래서 그 쭉 퍼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을 통해서 이제 감리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란 제도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남자 권사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권사는 없네. 왜 권사를 만들었지? 근데 앞으로 감리교회에 권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들었던 그 감리교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권사가 있어요. 남자들이 감리교에서 이제 권사로 이렇게 일하는 제도를 뒀단 말이죠. 근데 장로교에서 가만히 보니까 장로교에는 집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남자들은 장로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같이 집사였다가 남자는 장로로 올라가고 여자는 계속 집사로 머물러 있으면 이거 출세를 못하는 것 같잖아요. 진급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뭘 만들어줘야 되겠네. 뭘 만들어줄까? 가만히 보니까 감리교 쪽에 권사가 있네. 그걸 우리는 여자 쪽에서 사용해보자. 그래서 여자들 감리교의 남자 권사를 장로교에서는 여자 권사 제도를 만들어서 집사에서 이제 승급하는 것 같은 그런 거로 남자는 장로로 여자는 권사로. 그래서 권사님들이 보면 무슨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뭘 이렇게 오늘 보니까 줬냐면 과부란 제도를 이거를 직함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60세 넘어서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과부된 사람은 결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들인데 그래서 결혼을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모델로 과부를 세워놨는데 그 모델이 다른 데 시집 가버렸어. 그러면 교회에서 그 모델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과부는 그냥 시집 가도 되나 봐. 예수님과 결혼 안 해도 되나 봐. 이런 게 생길 것 같으니까 오늘 보면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여자는 나이가 60세가 덜 되지 아니하고 60세 이상 된 사람은 이제 어떤 남자가 데려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과부가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60세 이상이 된 사람만 과부로 교회에서 아주 명부에 올려서 이 사람은 과부 타이틀을 딱 갖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부는 오늘 보니까 5절에 항상 간구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진짜 과부라는 걸 알거든. 세상 남편 만나봤자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남편을 그리한 자. 누구?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혼자 안 되니까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과부란 타이틀은 지금 교회에서는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는 어느 교회 가도 과부님 이렇게 해갖고 과부 타이틀을 준 게 없단 말이야. 해주지도 않아요. 권사님 타이틀을 주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라면 그래갖고 권사님.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뭐 돈까지 내고 그걸 받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타이틀로 권사가 있지만 과부란 제도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참 이건 어떻게 보면 다시 부활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과부 입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게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의 참 모형이 과부인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인 디모데에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반드시 이 과부 제도를 세워서 이거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 대해서는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잘 대해주고 사람들이 그걸 교회에다 지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들을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들여서 과부 월급 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과부의 친척되는 사람이 알아서 다 해주도록.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부가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알아서 과부 도와주고 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과부에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참 과부가 있어. 대단한 거예요. 딴 데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과부가 생기면, 불쌍하다, 슬프다 그러지만은요, 오히려 교회적으로 보면 과부가 있는 집이 우러러보는 집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 여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결혼도 않고 하는 그런 모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저 집안에는 과부가 있대.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 과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그러니까 여러 남편 두면 안 된다. 그죠? 한 남편만 가졌던 사람.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신랑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 진짜 과부라는 거예요. 여러 결혼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서 이제는 결혼하기 싫어. 그래 된 사람이 60세 넘었다고 과부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신랑만 바라봤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절에 선한 행실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되려면 교회의 과부의 명부가 올라가려면 그냥 한 남편의 아내만 돼도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조건이고요. 여기에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일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10절에 선한 일, 선한 행실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여기서 선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 진짜 과부가 되려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 성경에서 선은 뭘까요? 우리 영어로 보면 선은 뭐죠? good,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이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를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그거를 이 과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는 것. 물론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빨리 교회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이 뭐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때 좋지 못하다. 이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지금 혼자 계시는 것, 이거 참 선하지. 그 예수님을 빨리 결혼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걸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선한다는 얘기는 성경하고 틀린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필을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선한 일인데 그런 것의 모범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 과부, 등재된 과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자명해집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전도 많이 해야 될까? 물론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전도하는 것이 결혼에 보탬이 된다면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과 결혼하는데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된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전도에서 많이 모였는데 오히려 결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이거는 더 결혼과는 반대. 전도 자체가 결혼과 반대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전도는. 또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과 결혼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안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될까? 그 하나님의 기쁨은 다시 말해서 뭐가 기쁘다고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 아내와 결혼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여기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오죠? 7번 나오나요? 네. 한번 세볼까요? 첫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넷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나오는데 그때 여섯째 날에는요. 마지막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말씀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뭐 때문에 이렇게 보시기에 힘이 좋았을까요? 여섯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마른 땅이 물에서 드러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 달, 별이 자기 위치 찾아갔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 물고기, 여섯째 날은, 그러니까, 육축, 그것들이 다 나와요. 땅 속에 있던 육축들이 다 겨울잠 자듯이 다 자다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 마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로 창조하실 그 날에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뭐요? 하나님 모양대로 아담을 빚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창조라는 것은 재료가 없는 거고 재료가 있는 것은 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흙의 티끌 가지고 빚어서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여섯째 날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 한 다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마디로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아담은 뭐의 모형이라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의 모형. 오신자가 아니에요. 오실자. 재림하실 자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이루는 자, 거기에 보탬이 되는 자, 누가? 이 과부가. 그런 자라야 과부로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에 대한 얘기를 여기 본문에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돈도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선한 선생이요. 당신 참 선한 선생이죠?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거기서 맞아, 나는 선해. 그렇게 안 했어요. 나보고 선하다고? 아니야. 선한 이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자격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죽으시려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죽으시려고 오셔서 그분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을 그분은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도 결국은 하나님이 되겠지만 다시 복귀하겠지만 나보고 지금 선하다고 하지 마. 선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기쁜 뜻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이 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선도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선을 잊어버리면 이건 참 낭패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예수님이 결혼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의 아내. 그의 아내가 바로 교회.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이 모든 예배의 과정에서 이 과부의 역할이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젊은 과부는 그래서 교회 장부에 과부 타이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서 과부로 있다가 시집가 버리면 이건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신랑 놓고 딴 데 시집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과부는 아예 그걸 또 어떻게 한다고요?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흠담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 과부라 그걸 혼자 심심해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결혼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는 이 젊은 과부가 다른 데 시집가고 다른 일을 하고 다니는 거를 이거를 마귀에게 이용당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남편이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재혼하는 거, 이거 바람직한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과부에게 대적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 대적하는 것은 결국 마귀에 속한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만 신랑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없애게 하는 건 누굴까요? 그걸 지우게 하는 것, 마귀거든요.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을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아예 아마 젊은 과부를 이렇게 과부 명부 올렸는데 이 사람이 시집가 버렸나 봐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시집가 버렸어. 그럼 우리 예수님이 신랑 기다리다가 다른 데 시집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탄에게 이용을 하는 경우도 이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친척들이 도와주게 되고 교회에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기회를 친척들이 선용하라는 것이죠. 과부를 잘 대해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가 마지막으로 하면요,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 교회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여자라고 봐요. 근데 여자가 타락하면 음녀가 되겠죠. 음녀. 음녀가 모이면 뭐 큰 음녀. 큰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그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이거 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 교회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 과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거든요. 볼까요? 요한계시 18장 7절.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교회가 여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와서 천년한 거 필요 없어요. 이미 나 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결혼, 이 세상이 더 좋은 신랑이라는 겁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아. 교회가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음녀고 세상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쯤이 되면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마귀는 그게 마귀의 전공이거든요. 마귀는 그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마귀가 하는 시급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 못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오시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 신랑으로 있는 이미지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심어주면,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할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마귀는 천년만년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 그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일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 뭐라고요? 참 과부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보면 과부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딴 데 시집가겠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시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장로라는 제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도 교회에서는 많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목사님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에서 장로제도가 있죠. 침례교에 원래 장로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지 외국에 가면 장로제도가 침례교에 없고요. 감리교에도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장로교에서만 장로제도를 생긴 것이고요. 성경적인 장로제도는 이거는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뜻이에요. 장로라는 프레스비테리우스는 나이가 많다. 연륜이 깊다. 이 기독교의 신앙을 안 그 연륜이 깊어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뜻이 바로 이 장로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장로와 감독과 목사를 같이 부릅니다. 장로, 감독, 목사. 목사는 같은 직분이에요. 그것을 장로는 연륜이 많다. 그래서 장로라고 부르는 거고, 이 감독이란 뜻은요, 잘 돌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감독이라는 원래 단어는 에피스코포스인데 이 스코포스라는 뜻은요, 이렇게 어떤 범위란 뜻도 있고, 안경이란 뜻이 있어요. 렌즈. 에피가 붙으면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스코포스라는 것은 아주 그 멀리 있는 양떼가 있으면요, 그 망원경 가지고 멀리 가서 초점 맞춰서 이 이리가 달려들지 않나 그걸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데 이 병들어 죽으려고 그래. 왜 그럴까? 뭐 현미경으로 뭐 그 속에 털 속에 뭐 해충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거를 현미경 가지고 그러니까 망원경, 현미경 그렇잖아요. 스코포스, 망원경 뭐라고 그래요? 텔리스코포스, 멀리 보는 거. 현미경은 마이크로스코포스까지 세밀하게 보는 거. 바로 감독이 그런 거예요. 감독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어려운 거, 불편한 거, 그걸 세밀하게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까지 다 이걸 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감독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감독은 어떻게 쓰이고 있죠? 감리교에서 감독대주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을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로교에서는 노회장 역할을 보통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감독은 원래 목사님들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려운 것을 다 일일이 살펴보는 역할이 감독이란 에피스코포스의 뜻이죠. 그것도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라는 뜻은 포이맨이라는 건데, 이것은 바로 이 포이마이, 목동처럼 풀밭을 잘 찾아서 그걸 데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감독, 목사, 이건 똑같이 교회의 교역자인 목사님을 지칭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다른 거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도가 장로교에 장로 제도가 있는 것, 감리교에 감독 제도가 있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장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감독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목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래서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목회자의 그 월급이 있었던, 봉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걸 정당한, 그거를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봉급을 가져가?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에서 과도하게 하는 경우. 그것을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을 자기 수익의 목표로 삼고 이용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말썽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9절에 볼까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들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건 웬만하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이 있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월급 주는 문제 가지고 이 문제가 생긴 거 보니까 돈 문제 같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범죄한 사람들, 이거 누굴까요? 이 목사님 중에서 이런 일을 재정적으로 잘못 쓰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연결된 문장이니까. 지금 장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20절까지 와서 범죄한 자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그 목사님 중에는 덜어는 교회의 재정을 자기의 사익 추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발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걸 덮어주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사람들에게 그걸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개인의 일로 바꿔버리니까. 그죠? 이 교회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하면 우리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죠? 교회 하면 이건 어느 목사님 교회, 어디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할 상대자의 거기에 지체들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못되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잘못되는 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장로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 목사님, 이분들은 웬만하면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이 없으면. 근데 정말 증인이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감독, 장로, 목사 이것이 같이 사용된다는 성경 구절들을 거기 적었는데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테 섬에다가 남겨놓으면서 뭐라고요? 장로들을 세우라고 내렸는데 그때 감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뭘까요? 장로가 감독이란 뜻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뭘 잘해야 돼요? 가르치길 잘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당신들이 감독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목사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는 성경에서는 같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근데 목사는 왜 주셨을까요? 교회의 주인이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도움입니다. 성도들의 도움이에요. 그것이 어디냐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하반절부터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세우라고요. 성도 보고 전도하라, 성도 보고 기도하라, 성도 보고 뭐 하라, 봉사하라. 이런 뜻은 부차적인 거고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그죠? 이 몸의 여러 지체가 서로 이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서로 한 몸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잘 하는 일. 그걸 하라고 목사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뜻에 맞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뭐가 부족한 걸까요? 성도들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카타르 티조. 성도들을 카타르티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타르티저라는 말은 찢어진 그물 깊다는 뜻입니다. 그물이 찢어진 걸 가지고 일을 해보세요. 어부가 찢어진 그물 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아봐야 성과는 없어요. 그죠? 성도들을 닥달해서 아무리 성도들이 많은 일을 시켜봐야 성도들이 찢어진 그물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참 한심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찢어진 그물을 잘 꿰매서 성과가 나는 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그걸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에 갖고 있는 그물이 뭐죠? 성도가 갖고 있는 그물은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이 근데 찢어진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찢어졌을까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진짜 온전한 그물인데 거기에 이게 여러 가지 말로 바뀌다 보니까 다 찢어져 버려갖고 그거로 해도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그래서 그것을 목사는 잘 온전하게 수선해서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거기에서 목사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감독, 목사 다
궁극적으로는요, 이 성경 제대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죠? 찢어진 건물을 제대로 온전한 건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형제가 범죄하거든 범죄하는 일들이 나타나면 결국은 찢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일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듣게 되면 교회에서 그러면 내조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에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갑자기 발굴하게 어떻게 돼서 썩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겠죠. 그죠? 안 되면 어떤 경우는 절단할 수도 있어요. 전체가 몸이 그것 때문에 썩어 들어간다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 교회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결혼할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5장 21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근데 이게 원문이는요, 하나님 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하나님 아닌가요? 근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는 순간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헬라어에서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때는 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인자도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 모르실까요? 아니요. 이 지금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잖아요. 속히 될 일을 이미 보여주려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사람일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기록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물론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너무나 찢어져 있어요. 그물이 다 찢어져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21절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돼 있고 에베소서 5장 5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의미 없게 지나가게 버린 것이죠. 특별히 이제 어떤 분들이 좋아하실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술 마셔봐라 포도주 좀 마시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들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들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애주가들한테는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복음인 것 같아요. 그죠? 포도주 좀 마시라.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하면 병에 좋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요 앞에 22절부터 보면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잘 안 맞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안수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수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라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거 안수 경솔히 하지 말라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은 지금 나간다 그랬는데 이 병든 자에게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병마야 나가라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거 너 병든 거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포도주 좀 마셔봐. 혹시 나을 줄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참 이거 보면 왜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목적은 병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죠? 하나님 목적은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가는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지를 오히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수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났을 때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너 병 나는 거 한번 기도 좀 해봐. 나도 중보기도 해줄 테니까. 이러니 그럴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지금 어떤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목사님이 지금 병 들었어. 위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할게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전혀 딴 말하고 있네요. 손수건만 던져도 그걸 만져도 낫는 그런 희한한 능력을 가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위장병, 자주 나는 잔병치레, 이것 때문에 포도주 좀 마시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포도주가 이제 몸에 좋은가 봐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목사로서 본을 보이라는 얘기죠. 그죠? 목사는 그러니까 병든 상태로 계속 있지 말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설사 병을 들었어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리가 바로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보일 바람직한 자세.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요. 이 말들이 대부분은 과부에 대해서 할애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장로님, 특별히 장로님은 누가 그랬죠? 감독, 목사 똑같은 거기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성도들은 그물을 갖고 어떤 걸 하는 사람들인데, 찢어진 그물 되면 큰일 나잖아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디모데는 이 병 걸린 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지하다 그 안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하게 되면 왜 안수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안수한다면 이건 무슨 생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바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우리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부입니다. 한 과부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랑, 우리 남편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직은 안 계세요.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과부가 아니라면, 그리고 보통 과부라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세상과 짝해서 결혼하면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세상과 짝해서 사는 그런 과부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과부는 특별한 과부예요. 과부가 준비만 되면 신랑이 결혼하시겠다니까. 다른 신랑을 구하러 다니는 과부가 아니라 오늘 정혼한 과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보일 바람직한 자세,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